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영원한 사랑의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입술에 사랑스러운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세상 모든 이름보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나의 온 마음 다하여 마음 다하여 찬양하세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나의 위로자 되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나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주 행하신 일 높여 찬양해. 나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나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주 행하신 일 높여 찬양해. 나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날마다 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에 사랑스러운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세상 모든 이름보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나의 온 마음 나의 온 마음 다하여 마음 다하여 찬양하세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나의 위로자 되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나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주 행하신 일 높여 찬양해. 나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나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주 행하신 일 높여 찬양해. 나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나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주 행하신 일 높여 찬양해. 나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나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주 행하신 일 높여 찬양해. 나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노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나를 믿으라 입니다. 크리스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믿음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빠뜨릴 수가 없을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대통령이나 어떠한 정치인이나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설사 우리가 그들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부를 바쳐서도 믿을 수 있는 대상,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한 그 말에 대한 본문을 세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죠. 바로 요한복음 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요, 여자여 나를 믿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죠. 러시아어도 그렇고 다른 언어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확신을 차 말합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근데 이 나를 믿는 것을 무엇을 말할까요? 어떠한 것을 말씀하셨기에 나를 믿고 그것을 믿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인 것을 알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선지자인 것 같은데 나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 드리러 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데 과연 어디서 예배를 드린 것이 옳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예배할 자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나를 믿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것을 믿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말할 때 그 이야기가 확신이 차 있고 그 이야기가 참된다면 우리도 나를 믿고 한번 그 말을 믿어봐, 내 말을 믿고 한번 들어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나를 믿어라.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참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 거듭난 영에 계신 모든 자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고백한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과 참된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어린 양이시요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내용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과 드려지는 이 온라인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소나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참되게 영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곳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본인의 죽음을, 본인이 이제 곧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이제 십자가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 결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결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던질 수도 있고 주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함께 죽겠습니다 라는 그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를 생각하십시오. 6월절 그 명절에 맞이하여 큰 상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유독 주님이 이상한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또한 최후의 만찬을 먹으면서 이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그 손을 맞이하면서 결국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뛰쳐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그것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자기의 죽음을 확신하셨고 또한 베드로에게 자기를 배신할 것이란 말도 하신 것입니다. 그 침울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말씀하셔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아버지 집에 가지만 그 간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예비할 처소를 만들고 내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 영원한 집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실 것이고 때가 이르면 우리를 데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염려입니까? 왜 우리가 걱정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많은 근심을 가지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생애를 마치 인생의 마지막 사는 것 같이 많은 미련과 삶의 목적과 목표를 이 땅에 두면서 살았기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무거운 짐과 스트레스와 근심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 모습을 회복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이 땅에 오시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소망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런 고별 설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신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때가 이르면 우리가 머물 영원한 그 거처, 그 집의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 모두가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에 나를 본 자들은 아버지를 본 자들이다 라고 주님은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수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 필요하는, 치유가 필요하는, 귀신에서부터 자유함이 필요한 자들을 자유를 주고, 억누른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하지만 그 모든 기적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건데, 그게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계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러한 표적을 해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 보기에도 보잘것이 없고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어떠한 한 남성인데, 그 남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 천지 창조를 행하시고 뛰어나시고 그 어떤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을 수많은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이 믿어진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까? 바로 오늘날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주님을 믿는다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셨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계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그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기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던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쉽게 믿어진 사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신앙이 없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결코 이해가 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누구를 믿으란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같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이제 성령 보혜사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고, 그것을 넘어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 것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는 치유를 얻고 새 소망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므로 이 성경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제 우리 거듭난 영에 함께 계셔 함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동의하는 삶을 산다,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를 믿으라고 말할 때 어떠한 내용 가지고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며 온전한 참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러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믿음의 자세는 바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선이 이 땅 가운데 있고 이 3차원 세계에서만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리하여 승천하사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지만 때가 되면 그날이 이르게 된다면 속히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하여 그 영원한 거처를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란 내용은 다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된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인 것을 기억한 그 신앙생활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기를 그리고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나눈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신앙생활에 이 믿음의 내용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충분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들을 가지고 혹은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와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예배 처소의 가운데 임하실 것이며 그것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소원인 사람들은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대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픈 곳 가운데 손을 얹고 기도한 자들 가운데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모든 소원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게 하여 주사 그들이 드려진 그 예배 초석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 동행하심을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또한 앞으로 살아갈 비전과 꿈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이 시간 성령의 지혜와 위로하심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연약함은 다 변화되어 약함이 강함이 되는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역사가 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꿈과 비전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들어진 손길에 주께서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그래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온 가족과 온라인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기도 드렸던 모든 기도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내일까지 저녁 8시에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금요 찬양 예배로 이곳 대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 시간 더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들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